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앙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곳곳을 보면 마치 성경이 예언한 그런 예언들이 각 곳곳마다 재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하더라도 그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있게 될 새로운 일상에 적응을 위해 분주한 몸부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예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이전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목전에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그러나 지금은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피해가 크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참 재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씨름했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떠올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에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이것은 그가 뭐 감성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민족을 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 없이는 그 글을 써내려갈 수 없고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었기에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저는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에레미야서와 다르게 장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정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열어보이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에 아픔이 컸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역시 눈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응답의 말씀을 고난받던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그 메시지가 위기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위기 상황에서 그가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상황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부흥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적인 증가 또는 어떤 양적인 증가. 부흥이니까 뭔가 이런 어떤 수적이나 또는 양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은 다시 일어나다, 산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놓고 그가 기도할 때 이 부흥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회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 기도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흥 또는 이 회복을 위한 이 기도에 앞서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인 진노 중에라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탐심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뭔가 하나님과 정 멀어진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였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재난과 그리고 겪게 될 이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옵소서. 이 말은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바꿔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겪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또한 하나님 그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 회복은 반드시 부흥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부흥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지금 씨름하였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가 이런 씨름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먼저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왜 위기 상황이냐면 그 상황은 너무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가운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전쟁을 경험한 직간접 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재난을 경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였는지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들었으므로, 전쟁의 소리와 바깥에서 전쟁의 소리와 그리고 안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죄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울부짖는 그런 어떤 이 통곡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데, 이 들리는 이 소리가 얼마나 이 선지자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니까요. 입술이 떨리고요, 마치 뼈가 썩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창자가 떨려 보셨나요? 그것 때문에 막 입술이 부르르 떠나요? 뼈가 막 썩어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표현은 이 선지자 하박국이 그가 쓸 수 있는 언어를 동원해서 그가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자신의 그 고통을 놓고 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서 마치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득득 긁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지금 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떨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하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떠는 이 떨림은 일반인들의 떨림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떨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떨 때는 자기만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는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가 도망갈 길을 찾고 자기가 출구를 찾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는 그런 이기심과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떨림이 올 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 에레미야가 그 고난의 때의 미래의 희망과 장래의 희망을 메시지로 전할 때 이 에레미야의 이 떨림은 자기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위한 떨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똑같이 지금 그 떨림이 자기를 위한 떨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 간간히 바울은 그 많은 전도의 열매와 그 많은 성과가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근심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형제, 친척, 고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그렇게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 가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하는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아픔, 떨림, 이거는 바울 개인의 떨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떨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공동체를 향한 그런 떨림을 가지고 그 근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보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6가지. 여러분, 이 6가지는 바꿔 이야기하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필요하죠. 포도나무 필요하죠. 감람나무 필요하죠. 밭에 먹을 것 채소 필요하죠. 양도 필요하죠. 소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겁니다. 떡이 없다고 불평한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 기본적인 거,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면 이것만큼 고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그 없을지라도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은 도전이 뭐냐면, 나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병이 걸렸습니다. 몸이 낫잖아요. 괴로워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질이 낭비됐어요. 물질이 없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실직했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진짜 감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미 결론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지금 감사하게 했을까요? 상황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본문 17절을 보면 이 유다가 전쟁으로 패함으로써 앞으로 겪게 될 그 황폐함을, 그 황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상망하고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다 없으니까요. 거기다 다 없는데 다 떨리니까요. 얼마나 진짜 이 살벌한 그런 황량함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경이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근데 본문 18절에 보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앞에 그러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18절을 보면 16절과 17절과 18절은 대조적입니다. 상황이 반대거든요. 16절과 17절은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18절 상황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라 하여금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그 상황에 맞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겠고 내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이 기쁨의 이 감사의 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주 확인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조건으로 보면 절대로 인간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절대로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울 수가 없고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절대 안 돼요. 환경도 안 돼요. 이 조건과 환경은 일시적인 것뿐이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만져주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건드려주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에 의해서 이 땅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무너질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겨 먹던 음식과 채소와 고기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기쁨은 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 있는 감사에 저는 그 성숙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좀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감사들이 빼앗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의 수준을 좀 올려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주일인데 한번 여러분의 그 감사를 한번 좀 속으로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조건, 이것이 또 나와 관련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감사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감사의 이유가 사라졌을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삶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감사를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그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포옹하다 또는 씨름하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박국이 그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 유다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받는 유다 백성들을 그는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지만 부흥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겁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우리가 잃지 말아줍시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그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지만 저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많은 경우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넓게 깊게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모아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기도는 필요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고난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긍휼을 우리 시대에 잊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기간 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예수님께 나왔던 그 무리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몸에 질병을 가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고 귀신 들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놓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이 바로 긍휼과 같은 의미잖아요.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왔을 때,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나왔을 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진노 중에
이 긍휼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떠나지 않도록,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조건이든지 상황과 관계없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와 관련된 예화를 제가 이렇게 좀 검색하다가 4월 달에 이렇게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나온 그 저널 하나가 있는데 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프랑스에서 93살 된 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급히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상황이 좋아져서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하면서 24시간 그 산소 공급을 받은 영수증, 이 병원 청구서가 되겠죠. 50만 프랑을 이렇게 건네주더랍니다. 그리고 노인이, 할아버지가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그 영수증을 받고 우시더랍니다. 의사가 민망해서 노인을 갖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50만 프랑이 너무 많으신가요? 그래도 건강한 게 더 좋잖아요. 그때 그 노인분이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병원비가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비를 낼 돈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고작 24시간 하루인데, 하루 산소 공급을 받는데 50만 프랑인데 내가 93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93년 동안 산소 공급을 해주셨는데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흐느끼니까 의사도 숙연해지고 의사도 그 노인의 이야기를 수긍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전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아침에 이런 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과거에는 정말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왜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혹시라도 오염되거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갈까 봐. 이거 아니라도 황사도 있고 온갖 많은 대기 오염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신다는 거,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거,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내뱉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의 삶을 원하십니까? 기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 기적은 작은 데서 일어나는데 큰 데서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작은 한 어린아이의 고사리와 같은 작은 손에 들려진 그 도시락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많은 광주리에 남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같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같이 작은 데서 그 기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큰 기적을 원하고 큰 감사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감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 작은 이 하나의 일상의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감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작은 감사를 생각한다면, 내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면요 굉장히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저희 교회 모 성도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어요. 자필 편지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뭐 이게 한 장 편지 용지니까 글이 많이 쓰진 않았는데, 딱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설교 때 쓰라고 예화로 주셨구나,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한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너무 감사를 많이 그 병원에서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감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내가 다쳤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서 감사해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감사해요. 많은 성도들의 방문이 있었고 기도와 격려가 있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빨리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 마지막 이 편지 인사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영광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 감사 편지를 딱 받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삶을 많은 미래학자들은 내놓는데 그 내놓는 그 보고서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커질 것이고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슬픈 소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복음을 통한 생명의 그 호흡을 그들에게 불어줄 수 있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감사는 우리가 드리지 못하더라도 숨 쉬는 감사는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숨 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숨쉬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숨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분에게 사랑과 복음을 통한 생명의 이 생기를 통해서 그분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분에게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이 고백은, 우리 성도님의 고백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성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우리의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어서 그분들에게 그 잃어버린 그 꿈을 찾아주고 희망을 찾아줄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화양면 일대 그리고 여수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우리 교육자와 이렇게 몇 분과 이렇게 좀 다니면서 좀 실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정부장님께 이제 이렇게 은행 구자만 딱 적어주고, 그분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은행 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걸 보고 영광교회가 딱 찍혀 있잖아요. 영광교회가 딱 찍히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어떠냐, 수소문에서 이렇게 몇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갈 때 뭐 그분에게 뭐 알리고 간 거 아니었거든요. 조용히 가서 살펴보고 주보 가져오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숨을 쉴 수 없었는데, 사실은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숨을 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감사의 내용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감사를 이야기할 때 그 감사는 나에게서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광교회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아마 씨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가 부흥이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흥은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재앙들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감동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나의 이 감사 못지않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사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줄 수 있고 사랑을 불어줄 수 있다면 이 정말 얼마나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모든 이웃의 행복을 찾아주고 모든 이웃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저는 오늘 찬양 가사를 숨 쉬는 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택해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진짜 숨쉬기도 힘들거든요. 정말 숨쉬기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찬양이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어떤 마음이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대변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